1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25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보면 보이는 것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놓으시고 듣고 보라 하십니다. 나는 믿고 순종하는가? 나는 믿고 순종하는가? 자,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터라 우리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말은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미 우리는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왜 못 고쳐주시냐? 얼마든지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내 눈도 뜨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 특히 내 마음의 눈이든 내 영혼의 눈이든 내 내면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거 정말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눈을 밝히시고 뜨게 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라도 관심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을까?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도 하고 또 그 열어주시는 그 순간들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 간구하며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기다려서 하나님의 눈 열어주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도다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건가? 대부분은 내가 소경인 줄을 모릅니다. 소경이 아닌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경인가 아닌가 이 구분이 없고 구별을 못합니다. 만약에 구별을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눈이 밝아지면, 눈을 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밝히 볼 수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경이냐 밝히 보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구나. 장래 어느 날 그렇게 하시겠지. 장래로 자꾸 생각해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통해서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둠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빛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와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거저 죄사함을 주시며 의롭다 하시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후 2000여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후에부터 일하셨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해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가 보든 안 보든 할 것 없이 오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보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보는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예. 언제 오셔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있지요. 눈을 뜨게 하시면 눈을 떠서 보이는 게 달라질 것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거, 볼 수 없었던 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눈을 이렇게 밝히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가? 정말 믿는가? 과연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도다 하며 감사드리는가? 대부분은 소경인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대부분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눈을 뜨게 하시려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니까?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다 보고 있어.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눈 뜨게 하신다는 사실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더라도 일하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아니죠. 나는 믿는가?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때까지 회개할 것이고, 만약 회개한다면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더욱 힘써 회개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고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거짓말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네.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소경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시편 기자는 눈을 여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의 눈을 밝혀 육신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도 눈을 밝게 만듭니다, 인간을. 근데 어느 방면에서 눈을 밝게 하느냐?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는 어둡게 만들고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을 아주 밝게 만들어 놔요. 누가? 사탄이. 그 짓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 항상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언제나 자기를 높여서 자칭 하나님처럼 왕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자, 눈을 밝힌다고 할 때에 어느 쪽에 눈을 밝히겠습니까? 어두워진 하나님 쪽에, 어두워서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어두워서 못 봐요. 그래서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시면서 사탄을 따르며 육신에 속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불의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비참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애통하게 하십니다. 용서를 구하게 만드십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밝히시는 과정들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본인은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을 그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그 스스로 지은 죄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불의한 모습에 정말 비참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을 밝히시는 과정인데 물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완전히 눈을 멀게 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신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셨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소경인지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까지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밝혀주시지 않습니다. 눈을 밝히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열정을 누가 막냐 이 말. 누가 막을까? 이사야 42장 5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듯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가 한다는 겁니다. 네가.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눈을 밝히시겠다 하는 것은 멀고먼 그 장래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실현하신 언약입니다. 눈을 밝히시겠다는 것은 장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편에서 볼 때의 과거도 계속해서 실현하신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눈을 밝히실 자 밝히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오늘도 그리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당신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당신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해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당신 백성들이 보라고 눈을 열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 깨닫고 믿으라고. 이것이 늘 해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눈 밝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눈 밝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역하시는 날 동안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이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윗도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혜 가운데서 이미 눈이 밝아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쭉 인도를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그 과정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눈이 밝아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6절 지난번에 들은 말씀인데도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종말에? 마지막에?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다고요. 그 일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눈이 밝아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도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보아야 하고, 볼 때에 믿음은 여기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 믿음이 눈이 밝아지니까 실제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같은 우리의 믿음 같으면 어디 사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순교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한다면은 나는 못해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보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가치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실제인데도 실제로 안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언제 이 믿음이 주저앉을지 몰라. 믿는다고 할 때는 막 진짜 믿는 것 같아. 막 믿습니다 막 할 때는 진짜 믿는 것 같아.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기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때라도 믿음을 지키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제인 사람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거, 이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는데 밝혀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밝은 눈으로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되는데 안 봐. 안 보고 그냥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셨다면 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눈을 열어주셨다면 밝히 보라는 것 아닙니까?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여전히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맹인이라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머거리더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지만 옛 버전은 그게 아니에요. 귀머거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귀머거리더라. 너희는 들어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보다 지혜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개 귀먹었대 이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해. 아무개 목사님이 가는 귀 먹었대 한다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이야기는 하겠어요. 뭔가 필요하면 얘기하겠지. 생전 얘기도 안 해. 가는 귀가 먹었어.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하고 소리치면서 여기에 막 바짝 막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가는 귀가 아니라 완전히 막혔어. 그럼 말하겠냐고요. 들으라고 하겠냐고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말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벙어리인 줄을 몰라. 우리가 귀머거리인 줄을 몰라. 우리가 소경인 줄을 몰라. 다 아셔. 그러나 우리의 귀를 이미 열어놓으셨고 우리의 눈을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귀머거리더라.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라. 귀를 열어주셨는데도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을 열어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해 소경들아 너희는 보라. 보라.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귀도 열어놓으시고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려서 듣고 본다면 조금씩 보게 될 것을.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귀 열어놨잖아. 내가 너의 눈 뜨게 했잖아. 왜 안 들어? 왜 안 봐? 이거예요, 이거.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 많은 것을 볼지라도 안 봐.
많은 것을 들을지라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듣고 결심 단단히 하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제가 죽는 날까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달려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게 하세요. 보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게 하십니다. 본다 해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먼 소경과 그리고 귀먹은 내 종을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눈 열어 놓으셨어? 안 봐. 귀 열어 놓으셨어? 안 들어. 귀먹고 눈먼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렇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종이 오느냐? 누가 옵니까?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와요.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막 힘써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경이라. 가만히 보니까 귀머거리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놓으셨으면 들어야 되는 거고 보여야 되는 거고, 귀를 열어 놓으셨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실 때에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귀 열고 눈 뜨고 이런 메신저를 보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말씀하시죠. 그의 의, 누구의 의입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거 누구 보고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택하신 종, 기뻐하시는 종, 그 종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으로 너를 크게 하고 너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겠어요? 너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너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쁨으로 너를 크게 하고 너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은 큰 사람이야 이런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하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크고 존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22절을 보면 나와요.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그러니까 백성이 도둑 맞았어요. 도둑놈이 와서 이 백성을 다 훔쳐간 겁니다.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셨으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도둑맞게 버리신 겁니다. 탈취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크고 존귀한 자들이 됐어야 하는데 비참한 시련과 공고를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고난만 당할 뿐이지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고난의 근원과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길로 내가 다니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위험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것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과 원인을 보지도 못합니다. 먹고 배부르면 평안인 줄 알아요. 돈 꽤나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히죠. 일상에서 예수님을 뵙고 죄를 보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해야 이것이 눈을 밝아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인데 그러한 일은 안 해. 감사 찬송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눈멀고 귀먹은 가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 열어 어떻게 하셨다? 보게 하시고 귀 열어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주목해서 듣고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밝은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이 눈앞에 밝히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